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아멘.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 민족의 기원이 어디서 시작됐는지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 민족이 이 한반도에 이렇게 정착해서 언제부터 이렇게 살게 됐을까? 알려진 역사는 BC 2333년에 단군 완검이 고조선을 건국한 것이 우리 민족의 기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거를 정사로 보는 게 아니라 신화로 봐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단군 신화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 신화면은 제대로 된 우리나라 역사는 없는 건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단군에 관한 그 역사는요, 과거 우리나라가 일제치하에 있을 때 일본이 식민지 국가인 우리를 통치하기 위해서 식민사관을 심어주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역사들을 많이 말살을 했습니다. 그 중에 이 단군의 역사를 이제 신화로 받아들이게 한 거예요. 신화로 만든 겁니다. 실제로 일제가 우리나라를 지배하고 있을 때 수많은 역사책들을 이제 소각을 해버렸어요. 한 50여 종의 수십만 권의 책을 다 모아가지고 이제 역사에 관련된 책들은 다 이제 불을 태워버리는 겁니다. 그나마 남은 책이 삼국유사나 삼국사기 정도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 스스로가 우리 역사에 대해서 역사를 이제 신화 정도로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민족을 그 중국의 그 변방에 있는 그런 별 볼 일 없는 나라라고 스스로 비하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민족에 대한 자부심이 없이 우리나라는 별 볼 일 없는 나라구나, 역사도 제대로 없는 민족이구나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런 역사적인 기록이 적은데 중국에는 또 그런 역사의 기록들이 남아 있어요. BC 2070년에 그 한나라 때 쓰여졌다고 얘기하는 산해경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우리 고조선이 건국될 당시에 관한 기록들이 많이 남아 있어요. 뿐만 아니라 중국에 남아 있는 많은 고서들이 있는데 이 고서들 속에서 과거 우리나라 역사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기록들을 많이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책들을 참고해서 보면은 우리나라 고조선이요, 그 시대에는 큰 문명을 이루고 문명을 이루고 아주 광활한 영토를 차지하고 있었던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허베이성이라고 하는 하북성, 그러니까 베이징 하북성, 그리고 베이징이 있는 그 성, 그리고 요하, 그리고 몽골, 발해 이 지역까지, 만주까지 넓은 땅을 차지하고 있었던 게 이제 고조선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너무 넘어간 거 아닌가, 한족, 중국 사람들 땅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고조선을 건국한 그 조상들은요, 한족이랑 달라요. 이들은 구이족, 동이족이라고 말을 합니다. 한족은 중원을 다스린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한, 당, 송, 명 이 시대를 거치면서 한족들이 이제 중국 그 중원을 지배를 하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땅을 지배하던 때조차도 만리장성 너머의 동북 지역을 쉽게 이렇게 건들지를 못했습니다. 지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동이족들이 그 땅을 이미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한자를 중국 사람들이 만든 중국 글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한자는요, 고조선의 동이족이 만든 글자입니다. 그 한자의 그 전신이 이제 갑골 문자입니다. 왜 갑골 문자라고 하냐면은 갑골, 그러니까는 거북이 껍데기나 짐승의 뼈에 새겨져 있는 이제 글을 갑골 문자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에 그
은나라 시대 때 갑골 문자가 굉장히 많이 발견됐어요. 그러니까는 한자의 기원이 이 갑골 문자, 그러니까 은나라 시대에 쓰여진 이 갑골 문자가 시작이라고 보는 겁니다. 약 15만 점의 이 갑골 문자, 이 조각, 뼈 조각, 그 거북이 껍데기들이 이제 발견이 됐는데 그 중에서 4,500자의 갑골 문자가 발견됐어요. 그 중에 해독이 되는 게 3분의 1, 약 1,500개의 단어가 이제 해독이 되는 겁니다. 아, 이게 한자의 원류였구나. 여기서 지금의 한자가 시작되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은나라라는 나라는 어느 종족일까요? 은나라? 은나라도 동이족입니다. 동이족이 세운 나라가 은나라예요. 그러니까 동이족이 한자를 만든 거죠. 그러니까는 한자는 어떻게 보면 중국 사람들이 만든 게 아니라 동이족, 우리 조상들이 만든 글자입니다. 그런데 여기 아주 참 신기한 게 있습니다. 한자 속에 보면요, 한자가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이 한자에다가 많은 창세기의 의미들을 담아놨어요. 그래서 글자를 볼 때마다 그 창세기에 하나님의 뜻과 과거의 그 시대, 과거의 창세기 시대에 있었던 기록들을, 역사적인 기록들을 한자 속에다가 다 담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후손들이 그 글자를 볼 때마다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과거의 뼈아픈 과거의 역사들이 드러나도록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이제 선역 서자 같은 경우가 보면은 이제 한 사람이 네모난 밭 안에 있잖아요. 동산 안에 있습니다. 이게 누굴까요? 아담이에요. 그러니까 동쪽에서 보면은 에덴 동산은 서쪽이에요. 그래서 선역 서입니다. 그리고 고기 육자를 보면요, 사람이 두 사람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 갈빗대에서 취하셔서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안에 두 사람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고기 육자입니다. 뼈 골자 같은 경우는 옆구리에서 갈빗대를 취해서 살로 채우셔서 만들었다 해서 이제 뼈 골자입니다. 그 다음에 완전 완자. 완전 완자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죠? 두 사람이 한 가정, 지붕이죠. 지붕에 있으니까 완전하다는 거예요. 혼자 독처하는 것이 보기 좋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드셔서 아담과 함께 살게 하셨습니다. 이게 완전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금할금은 어떻게 될까요? 금할금은 어떻게 글자가 이루어져 있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의 모든 나무의 실과는 먹어도 되지만 두 나무를 두셨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못하게 하셨어요. 먹고 나서 범죄한 다음에 또 이 나무를 먹을까 봐 아예 쫓아내 버렸습니다. 그 나무가 무슨 나무죠? 생명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생명나무의 열매도 먹지 못하게 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도 먹지를 못하게 한 겁니다. 그게 바로 금하신 거예요. 이걸 보면은 이거 외에도 굉장히 많은 글자들이, 이거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는 이 글자를 만들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글자를 만들 당시에 창세기,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에 그러한 일들을 알고 있는 사람이 이 글자를 만들어낸 겁니다. 또 다른 고조선의 흔적은 뭐가 있을까요? 그건 고인돌이 있습니다. 고인돌. 전 세계적으로 고조선 그 당시에 BC 한 2330년 경에 제작되었던 고인돌이 6만 기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6만 개가 있는데 고조선 영토와
한반도 땅에 있는 게 4만 개예요. 4만 개. 이 우리나라에 있는 고인들과 똑같이 생긴 게 이스라엘에 가면은 골란 고원에 보면은 이런 똑같이 생긴, 우리나라와 똑같이 생긴 고인돌들이 있습니다. 많지는 않아요. 6만 개나 되는데 거의 대부분이 이 고조선의 영토와 우리는 한반도에 있습니다. 전라도 고창 지역에 특히 많이 있어요. 아니 왜 이렇게 고인돌이 이렇게 많이 나오나? 그래서 사람들은 고인돌을 뭐로 생각하죠? 아, 그 무덤이야, 무덤. 왜 무덤이라고 생각하죠? 간혹 그 고인돌 밑에서 유골이 발견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이 고인돌에는 유골이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건 뭘 말하는 거죠? 그냥 후대에 누가 고인돌이 있으니까 그 밑에다가 자기 죽은 사람을 거기다 묻었던 겁니다. 그게 나중에 이제 발견돼서 이거 무덤으로 쓴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학자들에 의하면 이 고인돌은요, 무덤이 아니에요. 고인돌은요, 그 평평한 돌을 제단으로 사용해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만든 제단이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많은 거죠? 그 당시 사람들은 하늘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이 곳곳에다가 제단을 만든 거예요. 고인돌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 후한서 지리지에 보면은 이 고조선 사람들의 성품에 대해서 소개가 돼요. 고조선의 이 동이족들은 정말 예의가 바른 사람들이다. 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방예의지국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공자 같은 경우는 나는 동이족이 있는 조선에 가서 살고 싶다라는 기록까지 남겨놨다고 해요. 그만큼 군자의 나라, 선한 사람들의 나라가 이 고조선이라는 겁니다. 산해경에 보면은 이 조선의 그 조선이 가지고 있던 생각이 홍익인간이에요. 정말 다른 사람들 이롭게 하자라는 정신을 가졌던 사람들이 고조선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동이족. 그리고 삼국지 위지 동이전에 보면은 이 사람들은 특이하게 흰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백이 민족들이다. 이 동이족들은 어떻게 흰 옷만 입고 다니느냐. 또 사기에는 이 조선 사람들은 충성과 신의의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다른 민족과 다른 그런 경건한 사람들이 이 동이족들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 동이족은요, 하늘의 자손이라고, 천손이라고 스스로를 생각하며 하나님께 제사하고 하나님을 섬기던 민족이, 하늘을 섬기던 민족이 바로 이 동이족이라는 거예요. 고조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조선은요, 그 BC 2333년에 건국이 된 이래 2000여 년 동안 나라가 이제 불교가 공의되던 527년, AD 527년까지 2800년 동안을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면서 절기 때마다 하나님 앞에 제사하면서 살았던 민족이 바로 동이족입니다. 고조선의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우리나라의 국화가 뭐죠? 무궁화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근데 희한한 거는 아니 어디를 둘러봐도 무궁화가 안 보이는데 왜 무궁화를 국화라고 했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역사적인 기록을 보면요, 우리나라 전역을 삼천리 반도가 무궁화 동산이라고 할 정도로 무궁화를 많이 심어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제치하에 우리나라의 이 꽃을 없애기 위해서 이제 전역에 있는 무궁화를 이제 뽑아서 죽이는 일을 했다고 해요. 산해경에도 보면은 우리나라 이 군자의 나라인 이 고조선에는 무궁화가 많은 지역이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무궁화를 무슨 꽃이라고 하죠? 샤론의 꽃이라고 하죠. 그래서 아가서에도 보면은 샤론의 꽃에 이제 비유를 합니다. 샤론의 꽃은 누구를 상징하죠?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가시밭 가운데서 향기를 뿜어내는 그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래서 샤론의 꽃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샤론의 꽃이 어디 있느냐? 메소포타미아의 전 지역에 분포하고 있는 꽃이 바로 샤론입니다. 샤론의 장미예요. 그런데 단군 때에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이 꽃을 가지고 와서 고조선 땅에다가 천역에다가 갖다 심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산해경은 이 조선 땅은 무궁화의 지역이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고조선 시대에 단군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까? 그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지?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요, 이 동이족에서 갈라져 나온 그 종족이 있어요. 중국 내에도 무수하게 많은 종족이 있죠. 소수민족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 묘족이라고 있어요. 근데 이 묘족은요, 한족이 나오기 전에 종족이 묘족이에요. 그러니까 이 묘족도 사실은 동이족에서 갈라 나온 족이 묘족입니다. 근데요, 묘족에 대대로 내려오는 기도문이 하나 있는데요. 그 기도문을 보면요, 정말 깜짝 놀랍니다. 마치 창세기를 적어놓은 것 같은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티끌로 만드셔서 창조하신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대홍수가 일어났던 기록들과 인간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해서 바벨탑을 쌓고 흩어져 버린 일들이 그 기도문 속에 다 나와요. 아니, 창세기를 모르고는 도저히 알 수 없는 내용들을 이 묘족은 어떻게 알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단군이라는 사람은 도대체 어디서 온 사람일까요? 단군이라고 말하면요, 단군은 제사장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사람이 단군이에요. 이게 단군이 보면은 47대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그러니까는 첫 번째 이 단군, 처음에 건너온 사람은 도대체 누구인가? 우리나라는 지금은 이제 그 이후에 불교와 유교를 섬기게 되면서 하나님을 완전히 떠난 민족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과거에 고조선이 건국되었을 때만 해도 우리나라는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민족이었습니다. 근데 단군은 왜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이 이 고조선 땅에 흘러 들어와 가지고 하나님을 이 사람이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을까라는 의문이 들어요. 오늘날 단군이 건국한 고조선에 관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요 관련된 책들 한 4권 정도를 쭉 보니까요, 깜짝 놀라게 돼요. 그러니까 고조선에 대한 새로운 시야들이 열리는 겁니다. 고조선을 보면요, 고조선의 시기가 노아 홍수 이후에 사람들이 사방으로 흩었던 시기가 딱 맞아 떨어져요. 그러니까는 노아의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쌓자 사람들의 언어를 달리해서 흩어버리시잖아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로 흩어져 나갑니다. 그 무렵에 이쪽 그 고조선 땅을, 고조선을 만든 사람들이 온 시기입니다. 그러므로 시기상으로 보면은 단군은 홍수 이후에 아시아의 북쪽, 동북쪽 끝에 있는 이 지역으로 이주를 해온 사람들이에요. 김정민 씨라는 분이 쓴 그 단군의 나라 카자흐스탄 책에 보면요,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동북 지역으로 가는 그 사이에 카자흐스탄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근데 이분이 이 카자흐스탄을 연구를 하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 나라 안에 단군을 섬기는 거예요. 단군의 흔적이 너무 많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희한하다라고 해서 이제 그것을 이제 책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단군이 지나갔던 흔적이 그 카자흐스탄 안에 고스란히 남아 있는 거예요.
유석근 목사님이란 분이 쓴 알이랑 민족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분이 주장하는 건 뭐냐면은 노아의 대홍수 이후에 에벨의 자손이 둘이 있는데 멜렉과 욕단이 있는데 욕단의 자손들이 단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산맥을 넘어서 조선 땅에 이제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됐다는 겁니다. 무지개 민족 고조선 역사의 비밀이라는 그 책을 쓴 양성민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중국에 관련된 책들을 많이 이제 참고를 했어요. 그래서 이분은 아예 당군은 노아다라고 확신을 합니다. 당군은 노아다. 근데 이렇게 말하는 근거가 뭘까요? 근거. 그냥 막 말하지는 않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 근거들이 되는 말씀이 나옵니다. 대홍수가 일어나고 나서 이제 사람들이 몇 명이 남았죠? 8명이 남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8명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래서 무지개를 보여주셨습니다. 무지개. 그런데 그리고 나서 이제 온 땅으로 흩어져라 라고 하나님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사람들인 노아와 그의 세 아들들로 시작해서 이제 사방으로 이제 퍼져나가서 번성을 하게 된 거죠. 대홍수 이후에 아라랏산에서 이제 정박해 있던 배가 물이 빠지면서 거기서 이제 내려서 살아남은 이 노아의 가족들이 이제 동쪽으로 이동을 해갑니다. 동쪽으로. 그런데 고조선이 건국되었던 BC 2333년 경에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요, 이 메소포타미 지역에 바벨탑 사건이 생기게 됩니다. 바벨탑. 그러니까는 고조선이 건국된 때랑 바벨탑이 만들어지던 때가 거의 동시대예요. 그렇다면은 고조선을 건국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이미 메소포타미아를 떠난 사람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니까 흩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동을 해가지고 고조선을 건국을 한 겁니다. 이때 당시의 노아의 나이가 725세였습니다. 이게 사람인가? 뭔가 725세를 어떻게 사나 했는데 노아가 950살까지 살아요. 이때만 해도 아주 한창 때인 겁니다. 살 날이 아직 한참 남았어요. 그러니까 725세였던 노아도 한창 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제 아라랏산에 정박을 해서 너희가 온 땅으로 흩어져라 라고 말씀을 하실 때 사람들이 흩어져 나가죠. 근데 갑자기 동쪽으로 계속 흩어지던 사람들이 갑자기 방향을 틀어가지고 서쪽으로 돌린 사람들이 있었어요. 창세기 11장 1절 2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때까지만 해도 이제 바벨탑 전이에요.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겨가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동방으로 가던 사람들이 방향을 돌려서 시날로 다시 돌아간 겁니다. 시날 평지에 도착해서 거기 거류하는 겁니다. 왜 이 사람들은 동방으로 가다가 방향을 틀어버렸을까요? 함의 손자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사람들을 시날 땅으로 인도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 니므롯이 시날에다가 우리가 바벨탑을 쌓자라고 사람을 선동하기 시작한 겁니다. 성경에 보면 니므롯이라는 이 사람은요, 역사상 하나님을 대적했던 최초의 폭군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니므롯은요, 시날 평지에다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제국을 건설할 꿈을 꾼 거예요.
창세기 10장 8절 9절에 보면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하나님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서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사람들은요, 이 니므롯의 선동에 넘어가서 하나님은 분명히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런데 니므롯은 아니다, 또다시 홍수가 날지 모른다. 그러니까 우리 인류는 하나로 뭉쳐야 된다. 그리고 대재앙에, 홍수와 같은 대재앙에 우리는 대처해야 된다라고 사람을 선동한 겁니다. 그래서 높은 탑을 건설하고 우리는 흩어지면 안 돼. 이 탑이 보이는 한계까지 흩어지면 안 되고 그 바운더리 안에서 살자는 거예요. 흩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흩어지라고 했는데 흩어지면 안 된다. 탑이 보이는 그 끝까지 살아라라고 이제 사람들을 막아서는 겁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흩어지는 것을 막는 이유는 뭐죠? 자신의 야욕을 채우기 위해서요. 온 세계를 하나로 만들어서 자신이 다스리기 위해서 사람들을 흩어지지 못하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흩어지지 않고 묶어두려면 뭐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벨탑을 쌓은 겁니다. 에벨의 두 아들이 셈의 자손이, 셈은 에벨의 조상이었는데 에벨의 두 아들이 벨렉과 욕단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첫째 아들 벨렉은요, 니므롯을 따라서 시날로 가서 바벨탑을 같이 쌓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쪽으로 갔던 사람 중에 이 벨렉의 자손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탑을 쌓기 전에 이 메소포타미아 땅은요, 이미 죄악으로 간영했어요. 그런데 에벨의 두 아들 중에 둘째가 누구죠? 욕단이에요. 이 욕단은 형 벨렉을 따라서 시날로 간 게 아니라 동쪽으로 계속 가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0장 30절에 보면은 그들이 갔던 경로가 나와요.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의 동쪽 산이었더라. 메사라는 곳에서 출발을 해서 스발로 가는 길의 동쪽 산까지 갔다는 거예요. 출발지는 메사고 목적지는 동쪽 산입니다. 그러면은 노아가 이때까지 살아 있었어요. 한창 때였습니다. 한창 때. 노아는 그러면은 니물롯이 지위를 받아서 바벨탑을 쌓는 무리로 갔을까요? 벨렉을 따라갔을까요? 아니면은 욕단과 함께 동쪽 산으로 갔을까요? 아마도 노아는요, 욕단과 함께 동쪽 산으로 갔을 것입니다. 그게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 모든 흔적들이에요. 창세기의 모든 일들을 너무나 자세하게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노아입니다. 특별히 노아는요, 홍수 전에 고대 이 땅에 있었던 고대 문명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당시의 고대에는 어떤 문명이 있었을까요?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홍산 문명이 있습니다. 요하 문명. 이게 홍수 전에 큰 문명을 이루었었어요. 그러니까는 당시에 발달된 문명을 그대로 경험했던 노아니까 방주를 짓죠. 그 시대에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방주를 짓습니까? 그러니까 그가 그 문명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타락한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동쪽에 있는 홍산 문명, 요하 문명 지역으로 이동하기로 한 겁니다. 그래서 노아는 새로운 지역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자고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날 땅에서 바벨탑을 쌓았던 이 무리들을 어떻게 처리하시죠? 더 이상 그들이 탑을 쌓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갑자기. 그러니까 그들이 흩어져 가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11장 9절에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그래서 함의 자손들은 아프리카 지역으로 내려가고 또 야벳의 자손들은 유럽으로 이제 들어가고 셈의 자손들은 중동 지역으로 이렇게 흩어져 갑니다. 그 가운데 에벨의 첫째 아들 이 벨렉은요, 메소포타미아에 머물게 되고 둘째 아들 욕단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스발로 가게 됩니다.
창세기 10장 25절에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은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 세상이 나뉘었으며, 언어가 완전히 다 나뉜 겁니다.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그러면 메사에서 시작해서 동쪽 산으로 갔다고 말하는데, 메사는 어디를 말하죠? 메사는 당연히 메소포타미아를 말합니다. 거기서 이제 출발을 하니까. 벨렉의 후손들은요, 그냥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흩어져 살아요. 그래서 벨렉의 후손 중에 누가 나오죠? 다섯 번째 후손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메소포타미아에 살고 있었어요. 뭘 하고 있었죠? 우상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그냥 머물렀어요. 그러니까 죄악이 관영했던 거기서 우상 장사를 해가지고 먹고 사는 삶을 살았던 겁니다. 아브라함도 거기서 우상 기술 배워가지고 사는 거예요. 욕단의 후손들은 어디로 간 거죠? 메소포타미아를 떠나서 스발이라는 곳으로 갑니다. 스발은 어디죠? 스발? 시베리아 만주를 말해요. 시베리아의 본래 이름은 세발, 시비리입니다. 이걸 히브리어로 말하면은 이제 스발이에요. 스발. 그래서 16세기에 이게 본래 그 땅은 러시아 땅이 아니에요. 16세기에 러시아가 그 시베리아를 차지하게 됩니다. 근데 새로운 이름을 지은 게 아니라 그 지역에 본래 쓰여졌던 이름이었던 세발, 시발, 시비리 이 이름으로 시베리아다라고 이름을 지어서 시베리아가 된 겁니다. 본래 이름은 스발이에요. 그러면 이제 목적지 가는 길에 동편산은 뭐죠? 동편산? 이걸 원어로 보면 산이 아니에요. 산맥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산악지대를 말해요. 마지막 동편에 있는 그 산. 그래서 실제로 이제 노아와 욕단의 그 후손들은 산을 따라서 계속 이동을 한 겁니다. 그 경로를 보면요, 파미르 고원이 나오고 텐산, 천산 산맥이 나오고 알타이 산맥을 나와요. 산을 넘어 이렇게 계속 이동을 한 겁니다. 험한 산맥을 따라서 이동을 한 거예요. 그러므로 욕단의 그 노아와 욕단의 후손들이 이제 동편 산으로 와서 이제 고조선 나라를 건국을 한 겁니다. 이게 백두산이에요. 동편산이. 그래서 이 고조선의 역사 속에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의 흔적들이 너무 많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곳까지 온 족속들이 바로 욕단의 족속들이었습니다. 노아와 욕단의 자손들이었어요. 이제 오늘 말씀 이후에는 욕단의 후손들에 관한 기록은 성경에서 사라져 버려요. 그렇지만은 고조선 그 땅에 2000여 년 동안의 시기 동안 그들은 그 땅을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으로 그 나라를 만들어 갔던 것입니다. 근데 안타까운 사실은 뭐죠? 하나님만을 섬기고자 그 먼 산맥을 따라서 흘러 고조선을 건국했던 그 사람들이 시대가 흘러가면서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는 나라가 되어버린 거예요. 한때 고조선의 큰 문명을 이루고 한 시대를 호령하던 민족의 나라가 어둠의 땅이 되어버린 겁니다. 온갖 미신을 섬기게 되고요, 단군조차도 신으로 여기고 단군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130여 년 전에 이 어둠의 땅이 되어버린 이 땅에, 조선 땅에 복음을 가지고 온 선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그 증거를 통해서 다시금 이 땅이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 된 거예요.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인 겁니다. 마치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만드는 사람으로 완전히 전락해서 그렇게 살아가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고 고향과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라고 말씀하셔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너가 하나님 나라 백성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고 그에게 사명을 주신 겁니다. 아브라함은 노아의 후손이잖아요. 후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만드는 일을 하고 있던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에게 노아의 후손이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는 삶을 사는데, 그런데 그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를 떠날 때, 그때 정말 복된 만남을 갖게 됩니다. 누구를 만나죠? 살렘 왕이요 제사장이었던 멜기세덱을 만나요. 또 이 멜기세덱은 또 뭔가? 멜기세덱은요, 대홍수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흩어졌잖아요. 흩어진 중에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신실한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살렘이라는 나라의 왕 멜기세덱입니다. 그 사람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사실을 아브라함이 깨닫게 됩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배우게 돼요. 저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와, 우리나라의 고조선의 역사가 이런 거구나, 우리 민족이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었구나 라고, 우리가 자부심을 가질 수 있어요. 나는 욕단의 자손이구나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면. 그런데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을 만남으로 그의 삶이 완전히 변하게 된 것처럼, 살렘 왕이요 제사장인 평화의 왕이신 멜기세덱 같은 분, 그분이 누구죠? 히브리서에는 멜기세덱이 예수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나는 노아의 후손이야, 나는 욕단의 자손이야 라고 그냥 말하는 것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만났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을 만나지 않는다면 우리 조상들이 뭐 어쩌고 저쩌고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 성을 쌓는 가운데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고 하나님의 백성된 삶을 지키기 위해서 긴 여정을 걸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산맥을 넘어서 살았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이 우리들의 조상들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우리 가운데 이것만 기억하고 스스로 자유하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멜기세덱과 같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나 주신 것이 우리가 복된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 민족의 노래 중에 아리랑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아리랑. 유석근 목사님이란 분이 그 책에 보면요, 아주 정말 놀라운 해석을 합니다. 아리랑 그러면은 아주 한이 맺힌 노래를 의미하잖아요. 우리 민족의 정서를 그대로 반영한 노래다. 그런데 알이라는 말은요, 애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의미해요. 이랑이라는 말은 뭐죠? 뭐뭐와 뭐뭐랑 너랑 나랑 그 할 때 랑이에요. 그럼 아리랑은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라는 말입니다. 아리랑 하나님과 함께, 아리랑 하나님과 함께 고개를 넘어가네. 그 긴 여정을 산맥을 넘어서 하나님이 가라고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간 것이 바로 아리랑, 이 노래를 부른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의 최초의 찬송가가 바로 아리랑이라는 거예요. 그 아리랑에 보면은 어떤 가사가 있죠? 아리랑 아라리요. 갑자기 가사가 생각이 안 나네.
나를 버리고 가신 님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나네. 이게 원한에 사무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버리고 여전히 자기의 탑을 쌓고 있는 그들을 보면서 가신 님들, 지금 오지 않는 그들이 돌아와서 다시 하나님을 섬기게 되기를 바라는 노래가 바로 아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의 정서 속에 계속 이것이 그때 고대부터 계속 흘러오는 것이,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민족이야. 산을 넘으면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민족이야 라는 그 노래를 불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여전히 바벨탑을 쌓고 있어요. 오늘 이 시대도 또 다른 바벨탑을 계속 쌓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기기 위해서 그 산맥을 넘어서 걸어갔던 사람들처럼 오늘 우리는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믿음의 길을 가기 위해서 그 길을 따라 산맥이라 할지라도 아리랑의 이 노래를 부르면서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